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는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지혜로운 성도는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대구 시민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하늘을 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장래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여러분, 황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존재,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값이냐, 어떤 특별한 스페셜 존재냐 꼭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지만 장래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도 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복 모임도 하고, 행복 모임은 몇 명이 모여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행복 모임에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복음을 나는 머리로 알아요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오감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행복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소모임이 셀 가족 모임인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모임으로 꿈꾸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 가족 모임도 시작하고 행복 모임도 시작하고 또 양육 훈련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다시 이 모든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이는 예배에서 또 바깥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하고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최근에 만나보면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는데 알아보면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쉬고 있단 말입니다. 장기 결석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제가 믿는 예수,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좋은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잘 머뭇거리고 나 자신의 상처와 또 낮은 자존감을 고민하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행복서신에는 이 내용을 복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쪽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예, 맞아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만 말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미 많이 악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면 너희나 가라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말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뭔데?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참된 행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못 누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참된 행복을 다 누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학문도 돈도 권력도 인기 명예도 국회의원 돼도 대통령 돼도 못 살면 못 삽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해요. 자살하고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 충격받으면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인생 미래도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복음에 대하여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뻔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가 좋은데요? 양육받고 우리 교회 와서 셀 모임하고 행복 모임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좋은 천국 양념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책이 행복 모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배워서 익혀보시고 한번 사보시고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행복 모임도 하고 셀 가족 모임도 하고 또 저는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말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멤버들이 셀 가족 모임으로 모이고 행복 모임을 할 때 매우 직간접적으로 말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모임을 할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내 진심을 나는 저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좀 고쳐주고 싶어서 좀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부분 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말 때문에 정치가 싸우고 역사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부부가 옛날에 떡을 먹고 있었어.
떡이 해필이면 3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떡을 3개를 놓고 똑같이 나누어 먹고 있었는데 각자 1개씩 먹었겠죠. 근데 1개가 딱 남았어. 이제 둘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먼저 말 거는 사람은 이 떡을 못 먹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떡 하나 먹기 위해서 서로가 말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면 큰일 난다. 내 떡 이거 하나 못 먹는다. 한참이 지났어요. 그만 이 집에 도둑이 들었죠. 다 챙겨갑니다. 싹 넣고 가는데 부부가 자기들이 한 약속 때문에 도둑이야, 눈으로 보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도둑이 눈치가 빨라서 이 집에 뭔가 있네 하고 일단 딱 챙겨놓고 부인도 예쁘네? 그리고 부인을 겁탈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도 남편이 이 도둑놈 새끼, 깡두 새끼 뭐 이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떡 하나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말도 안 하는 이 남편 향해서 이 도둑놈이 있는데도 이 어리석은 놈아, 어떻게 떡 1개 때문에 도둑 보고 강도 보고 나를 겁달라 하는데도 소리를 안 치노? 그러면서 막 꼬레꼬레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이 떡 내 거야 그러고 나는 이거 절대 당신한테 안 준다 이랬답니다. 이 남편 어리석음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떡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왕,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는 왕 중의 왕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잘 읽어보면 1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이 됩니다. 남북이 헤어져 있다가 북에 10지파하고 남쪽에 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고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이제 그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유다를 통치할 때는 왕국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이 황금기를 어떻게 열어 제꼈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가진 지혜로 땅을 잘 다스리니까 황금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법을 잘 만들고 백성을 섬길 그 사람이면 딱 됩니다. 한 조건이에요. 조건. 아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 나중에 우리를 하대합니다. 지금 인기 많은 국회의원들 사고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지혜, 내 스펙, 내 권력으로 이 남구를 또는 중구를 달서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고 섬길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멘? 대통령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겸손히 다스릴 때 여러분 구민도 잘 되고 나라도 황금기를 열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 말 알아듣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때가 되어서 황금기가 왔는데 이 땅에 재앙도 없고 태평성대의 나라가 됐는데 한 가지 오매골망 소망이 뭐냐? 아버지가 꿈꿨던 성전 건축. 아버지 다윗이 남북을 통일해놓고도 오매불망 성전 건축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야 다윗아, 니는 안 되겠다. 니는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다. 니 안 되겠다. 그래 네 아들 때 해주겠다. 약속을 그때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아들 때가 딱 열린 거예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등극했다는 이야기를 두로왕 히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축하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축하사절단을 보냈어요. 거기에 화답을 해서 솔로몬도 또 감사합니다 답방으로 사절단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3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3절에 당신도 알지만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만 피를 말리 흘리는 바람에 성전을 못 건축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기다리고 이제는 드디어 문이 쫙 열렸어. 그래서 4절에 소원대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5절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두로 왕에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나라는 겁니다. 두로와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들 내놔라는, 가장 중요한 나무목들 내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다 하고 여러분 두로왕 히람한테 요때 요걸 딱 지혜롭게 말을 해서 성전 건축의 제목들을 한번 뺏어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같으면 백두산에 나무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로왕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할 재간이 없는데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얼마나 솔로몬이 전달하는 것을 고민했다가 기다렸다가 오늘 본문 내용을 딱 보면 먼저 협력을 약속을 합니다.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맞는 비용을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게 낮춰가지고 6절에 보면은 참 우리는 나무를 벨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한껏 낮춰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레바논 저 백두산 백향목을 빼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을 좀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말의 중심에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당신과 우리 자녀들 책임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리고 내 말을 자꾸 앞세우면 이게 지혜로운 성도가 진심을 전달하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지금 제가 협력을 약속하고 값도 치르고 할 테니까 우리는 지금 전공자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심을 막 전달하려고 애를 썼어요. 칭찬과 인정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보니까 이 강대상이 막 이까지도 막 가득 찼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가 들썩들썩했어요. 보고 가신 분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을 보셨겠지. 강대상도 가득 차고 본당도 가득 차고 저 모자실도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깥에 마당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혜로운 말로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듯이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주역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조선 후기에 문의를 대표하는 성대중이라는 분이 청성잡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부족자 기사번하고 신무주자 기사황이니라. 이 말은 마음의 주관이, 내면의 수양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이 번잡하다는 거예요. 말과 거래는 사람 됨됨이가 다 섬에 있는데 무심코 말을 던져가지고
자기 인격과 품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육체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게 말이에요. 행동을 지배하는 게 또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 입에 이 혀의 말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은 어제 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한 말의 결실이다. 오늘은 어제 내가 막 한 말, 세상 말로 내가 뭐 씨부렸던 아니면 고급스럽게 언어를 선택해서 한 말이든 그 씨부린 말이 내한테 오고, 또 좋은 말로 내뱉은 아주 건면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도 내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 결실을 내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내일은 오늘 내가 하는 말, 정말 그 말들 때문에 내 인생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좀 무섭고도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적선 호수에 돌을 떠지면 파장이 생기듯이 이 말에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파장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말은 자아상도 나의 정체성도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압박을 주고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면 아이의 자아상은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말을 잘 준비해야 돼. 결혼하고 말 똑바로 하겠지? 안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안 좋은 게 보여서 말이 험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을 잘 예쁘게 할 준비를 하셔서 내 인생 가정, 행복한 가정 꾸미실 수 있는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한 일화를 갖고 있는데, 메가더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시간만 나면 사고치고 아이들 때리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사고를 무진장 쳤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어릴 때 소망이 별로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인생 장래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메가더의 할머니는 메가더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구나. 이 말을 들은 메가더는 눈이 확 뜨였어요. 훗날에 메가더가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격려의 말, 그 딱 한마디에 저는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웃자고 한 말이 사람 잡는다, 웃으면서 뒷담을 까는데 사람 죽이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일상이 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제법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좋게 말하는 사람보다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속담 우습게 여겼다면 큰일 납니다. 웃자고 한 말, 부정적인 한 말이 가정을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잠언서에는 말과 같은 말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잠언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16장에 있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잠언 18장에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을 좀 자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에도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또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뒤에는, 우리의 말하게 만드는 뒤쪽에는 이 사악한 이 사탄의 권세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해서 망하게 만드는, 분열해서 이간질해서 망하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말이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 혀를 좀 주장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의 말을 좀 주세요. 제가 오늘 불평과 원망의 말은, 저주의 말은 즉각 중단하고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제 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가수들이, 한때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 자기 부른 노래대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또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가 불렀어요? 남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님은 먼 곳에 가면 가볼 거예요. 그 노래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나는 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왕이다. 나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노릇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염려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요 왕이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왕이다. 나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는 사탄과 그의 일당을 다스린다. 나는 뱀과 정갈을 짓밟는다. 그들의 어떤 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요. 시작.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다. 내가 매면 하늘도 맨다. 내가 풀면 하늘도 푼다.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풀어 내 삶에 미치게 한다. 아멘. 또 이런 말도 했대. 시작. 나는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나는 잘못된 것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천이 잘 안 될지라도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할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 칭찬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몸은 내 입술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브라운이 혀의 권세라는 그 말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는 것을 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말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에 대해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성공하려면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
동물도 나름대로 서로 통하는 언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는 차원이 한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시죠? 사람이라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사람으로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입이 있는데도 거신 말이 나가면 이게 나를 거신 인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아이고 미워 죽겠다, 이해가 안 된다, 불행하다, 죽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은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이런 말들, 안 좋은 말들 하면 불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승패가요, 일찍 진작부터 고장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축복의 말, 지금 능력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수레바퀴로 내 인생 운전해 갑니다. 근데 불을 팍, 옛날에 수레바퀴가 나무로 됐다, 다 타버리고 가다가 꼬꾸라지가 못 가는 거예요. 혀 때문에 내 인생 질주를 멈추게 만든다. 작은 혀, 이 작은 혀 때문에 혀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수십 년 인생 다 말아먹는 사람, 정치인들 특별히 많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편을 가르고 말 한마디로 편 가르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요? 교회 사역은 여러분 행복모임 인도자, 셀 교사, 셀 리더, 권사님들, 집사님, 장모님쯤 되면 반드시 말을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말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모였을 때 정말 원망, 불평의 말, 의심되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사탄이 잡습니다. 분열케 합니다. 교회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 말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그냥 내뱉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행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계획해도 행복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행을 말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 말은 인생 B와 D, 태어난과 D, 죽음, 데드, 벌스데이, 데스 사이의 C입니다. 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 중에서 C, 초이스 중에 가장 중요한 초이스는 이 말을 선택하는 거야. 내 행복을 선택해야지. 축복해줘야지.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이렇게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니는 꼬라지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니는 꼬라지가 그래도 이거는 갈로 열고 닫고 내 마음속에 두고 그냥 당신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 잘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받아드셔야 됩니다. 오늘 안 바꾸면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혓바닥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혀의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과 이 혀와 마음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평소에 올바른 생각, 지혜로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성경적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말, 올바른 말, 아름다운 말, 성경적인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습니다. 철의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시작.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생각이 꼬롬하고, 생각이 계산적이고, 생각이 의심이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의 말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 온 드라마를 보다 드라마에만 찢고 볶는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확 잡으면 말이 그냥 찢고 볶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면 좋냐,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여러분, 그냥 마음에 막 들어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입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더 심각한 기능이 생각이 돼. 생각. 마음의 생각이 확 다 나온대. 그게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입에 넣었다가 저걸 쑥 뒤로 쑥 나가지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오버바이트. 여러분, 오버바이트 막 터져 나오면 냄새 확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일찍부터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제 마음, 저 투기, 탐심, 정욕, 혈기, 교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이 기도가 없으면 저는 뭐 그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생각을 막 그냥 세상적으로 다 하다 그냥 옳은 말 제가 합니다. 바른 말 합니다. 그리고 말을 팍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거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래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겠습니다. 말은 진짜 해야 될 때 바른 말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용감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입의 혀는 가장 비겁할 정도로 소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행동은 용감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입의 혀 사용은 비겁할 정도로 소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특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작은 일에 집착, 화가 많아. 화가.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신경이 거슬리면 막 감정대로 막 그냥
작은 일인데도 막 큰 걸로 부풀리고 화를 먼저 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생각하는데 자기는 요만큼 생각해 오해를 막 자꾸 오해해가지고 말을 막 먼저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세계관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뭐 그리고 막 확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살다 보면 자기 엄마 닮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이년아 뭐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던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문제라고 또 자책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빠져나오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사소한 일을 가볍게 넘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뇌가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기도하면 될 일을 사소한 거, 아이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너무 많은 전화를 받고 너무 많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여러분 넘겨도 목사님이 다 고민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롬파리파를 기억하세요. 롬파리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상대방 입장. 상대방 입장. 좀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말고, 간사님 말고, 간사님 입장이 있죠. 간사님 입장 목도 아프고 막 잠도 못 자고 일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잠 푹 잡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 교회를 제가 얼마 남았겠습니까? 20년도 못할 이 일을, 이 교회를 40년 지켜온 이 교회를 100년을 설계하고 지금 나가는데, 아이고 막 내 입장도 안 받아주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 안 나오는 자녀들 나중에 제가 다 받을 거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든 이 교회를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잘못된 습관과 마인드를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입에 습관이 잘못 들어있다, 또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이러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를 좀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말도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노력 좀 합시다. 노력.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 가꾸어집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오스본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 축복의 말의 중요성, 칭찬의 말의 중요성을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해권세를 알고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제 인생 미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선한 열매를 풍성풍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